방금 찬미가는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송과 찬미가를 부르다 보니까 똑같은 찬미가를 몇십 년 부르면 좀 실증이 나죠. 저도 이 노래가 참 싫었어요. 교회만 가면 계속 이 노래만 부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노래가 좋아져요. 그게 참 신기하죠? 사람 마음이 몇 번이 바뀌잖아요. 그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미가 나죠.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아무리 좋은 찬송가도 이렇게 우리가 질릴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질리겠냐고 만나가.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절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져야지 됩니다. 이거 이미 아는 교리야, 아는 설교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흥미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요즘이라는 거 하는 게 좀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전에는 계속 그 반복해서 읽는 어떤 지루함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좀 이렇게 눈이 터지니까 읽어도 안 지루하더라 이거죠. 안 물리더라 이거죠. 예, 찬미가를 옛날에는 그냥 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질렸는데 내 인생의 삶이 찬미가에 곁들여 있으니까 지금은 불러도 좀 달콤하더라. 왜 사람들은 만나의 실증이 났을까요? 매일 먹으니까 실증 나겠죠. 그럼 매일 먹어도 실증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맛이 날마다 새로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발견할 진리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만나 외에 다른 거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먹으면 되는 음식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있죠. 탐욕을 품음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소고기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여러분, 탐욕의 의미를 좀 먼저 알아봐야겠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은 그 집을 내 걸로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저 여자를 탐내는 게 아니고 나도 저런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이를 먹는 게 탐욕이 아니고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 먹어도 돼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노는 건 괜찮은데 고등학교 3학년이 축구하고 노는 건 안 괜찮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만나는 보관기간이 며칠이에요? 만나는 보관기간. 그 다음날 되면 썩어버리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말을 오늘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건 썩는 말이다 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떡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약속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싶은데 음식은 누가 준비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과 살과 피로.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온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게 왜 복음인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은 뭐냐면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변명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예요. 변호죠.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음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뱀한테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요,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책임을 여자한테 떠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넘기죠,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왜 뱀한테는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안 물어봐요. 뱀은 정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정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뱀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뱀도 할 말이 있죠. 그러게 나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만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왜 만들어 놓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나 놓고 그래? 그렇게 말하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왜 만들어 놓고 이러냐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해보고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담 하 번제했으니까 아담 하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새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 대신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교회만 오면 사탄의 뱀의 말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열심이지 자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만 오면 교회 말을 듣느니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선물 준 사람이 선물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거냐면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려고 하는 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제한을 주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에덴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하나님과 백성이 살아요. 그리고 율법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율법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뭐 설교 중에 항상 이렇게 말했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라는 걸 자기 자손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국면이라는 거죠. 제 말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예배라고 하는 건 교제인데 율법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교제에 활용해야 될 지적 능력을 다른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원래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두 명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맛봤을 때 그 두 사람이 자기 자녀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럼 교인 수가 늘어나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들과의 교제로 바뀌는 것이 예배와 전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막 전도해갖고 막 사람들을 막 무작위로 드리는 거는 시간이 안 걸리는데, 사람이 충분히 생각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깨닫는데 3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왜 하나님은 빠른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냐? 그래야지 영원히 가니까. 쉽게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깨지니까.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담의 여성형이 아다마예요. 땅, 흙.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 자카르하고 여자 네케바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메일, 피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로 화를 창조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잖아요. 이를 이쉬에서 취하였으니 이샤라 하지라. 이쏴. 그래서 그냥 남자란 말에 여성형 전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카라하고 네케바하고 이 이쉬하고 이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관계를 좀 뜻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는 말이 이시티, 나의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주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고 자기와 관계가 있는 여자, 아내를 말할 때 쓰고 남편을 말할 때 이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관계를 이룰 때 많이 사용되고, 자카르와 네케바는 그냥 생물학적인 성을 말할 때 쓰인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우리의 조상 이름이
뭐죠? 아담이잖아요. 그럼 하는 이름이 하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상황에서 하도 사람이죠. 하도 아담이죠. 예. 이것을 종족 대표 단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2마리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호랑이가 2마리예요. 그러면 얘는 호랑이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범인데. 여우는 그냥 여우일 뿐이고, 여우야! 부르고, 늑대야! 그렇게 부르죠. 근데 개체수가 증가하면 다 호랑이인데, 1번 호랑이, 2번 호랑이, 3번 호랑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얘는 호돌이, 얘는 호순이, 얘는 늑순이 이렇게 이름을 개별적으로 지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이름이 이제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거니까 단독적인 이름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필요 없어요. 딸랑 둘이 있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굳이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우리가 최초 우리 조상들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대화를 나누던 그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를 회복하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하는 그 복음이 온시 복음이라는 거고, 시작하는 복음이라는 거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과 백성과 그 가운데 율법.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과 백성과 율법이 함께 있으면 성소도 맞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성소가 있고 백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성소만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고 성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율법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고 아까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은 이유 또 한 국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면 너의 백성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아담과 하가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를 그냥 없애고 새롭게 그냥 만들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까 얘는 실패작이야. 그리고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지도자들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맡은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 왕 노릇하면 안 되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를 해서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모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백성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 만든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구나.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반역이 있을 때 바로 반역자들을 다 처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줘놓고 그 선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가 없구나. 그것밖에 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셔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한 거죠.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을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을게. 이게 이제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가끔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인 경험이 우수하다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의로워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만약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살고 있겠죠. 노예의 꿈이 뭐예요? 노예의 꿈, 노예의 소원. 노예의 꿈은 노예 중에서 최고로 높은 노예가 되는 게 노예의 꿈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아래서부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개혁은 위로부터 돼야지 돼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가 노예들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그냥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근데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안 되려면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다라고 깨달아서 말해야지 거짓말이 아니죠.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거는 그건 광신이라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면 남에 의해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한테? 없어요. 전에 이렇게 말한 적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번 했을 거다. 근데 모세의 성격상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기록 안 했을 수는 없는데 또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언제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지 이따 말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름으로도 라는 말은 개역개정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다 이름으로 알고 라고 하죠. 히브리 언어로 벳셈, 베는 전치사인, 셈은 이름. 셈, 함, 야벳. 아들 이름을 셈 이름이라고, 아들 이름을 이름이라고, 야벳은 이렇게 확장되다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년이 넘어서 그 전에 낳은 아들들도 있겠죠. 근데 걔들은 다 출가했으니까
아들 낳는데 첫째 이름을 야벳을 이제 사람들이 다 물로 홍수로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창대해라는 뜻으로 야벳이라고 졌을 거 아니에요. 야벳. 근데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찮으면 이름을 이름이라고 짓냐고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름이라고 져. 네,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름으로 안다는 건 그 옆에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깊숙이 말하자면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미 있거나 또는 내가 너를 깊숙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 서로를 안다라는 말로 단정 못하는 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총 7번이 나와요. 도시까지 합하면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총 8번 나옵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야고바 야고바, 그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마지막 하나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면서 예수님은 좀 마르다가 짠해서 부르는 목소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참 짠해.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뭐랄까, 내가 너를 그만큼 안다. 이름으로 안다는 거는 진짜 너를 그만큼 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은혜다 라고 보여지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벌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에노스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셋도 마찬가지예요. 셋도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를 깨달아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문에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특정한 주제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주어를 사용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어에는 없지만은 주어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주어는 있죠. 주어가 누구냐면은 셋이에요.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부터 불렀냐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또 뭔가 여호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때부터 아들 낳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아쉐르 에예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야. 히브리 성경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는 있었다인데 이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고 상이 있는데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의 미완료 형태가 이후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야해. 그래서 이거는 있었다예요. 있었다의 미완료는 뭔 뜻이냐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셋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계속 있는 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아셀 에흐에는 뭐냐면 에는 나라는 1인칭인데 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계속 있다. 나는 계속 있는 자야. 말하자면 이거 관계사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계속 있어.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계속 있어. 말하자면 나는 계속 있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저는 뉘앙스를 바꿔볼게요. 나는 계속 있어. 말하자면 계속 있는 사람이 나야. 내가 너를 보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히브리어도 애국어이기 때문에 애국어를 한국말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의 뜻을 한 번 더 반복해 놨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여호와예요. 다니엘서 7장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고 바벨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죠. 여호와라는 말의 발음을 지금도 모르잖아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를 지금도 모르는 거고, 근데 아람어는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여호와는 무슨 뜻이야?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인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말이 여호와예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걸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건데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지금 있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